자,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부흥의 불을 지핍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 설교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부흥의 불을 지핍니다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우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폭탄을 던지면 여러분 밖은 뜨겁고 머리는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의 내면도 동시에 뜨거워지기를 선포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멘의 불 지핍니다. 믿음의 불 지핍니다. 부흥의 불 지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사합니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얘들아 안녕.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속에 불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과거의 며느님들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집안에 불 꺼트리면 안 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은 전 세계 어디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는 말이에요, 마을마다 중앙 광장에 1년 내내 하루 24시간 타오르는 동으로 만든, 철로 만든, 동과 철로 만든 화로를 마련해 두었어요. 마을 사람들 삶에서는 없어서는 이 불화로예요, 여러분. 이 관리인을 따로 세워서 불을 지켰습니다. 월급도 많이 줘요. 그런데 혹시 불이 꺼진다면요, 관리인은 즉시 처형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폭풍이나 폭우로 불이 꺼져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불은 말이요, 마을 사람 모두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이제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야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드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네? 은사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을 계속 지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그대를 새삼 일깨우노라. 나의 안수를 통해서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의 불을 붙여라.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꺼지지 않았을 때는 살짝만 손뭉치 하나만 갖다 놔도 다시금 활활 불이 타오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사의 불을 제대로 붙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은사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되고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꺼져 가려고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불쏘시개를 넣기를 바랍니다. 불쏘시개를 넣고 여러분 부채질 해야 되죠. 무엇으로 해요? 자, 외쳐봐요. 성령님, 바람으로, 불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때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불이 꺼져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혹시라도 캠핑 가가지고 무엇을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숯불이 꺼져 가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불을 피울 때 후후 불다부고 부채질 하다 보면 어떠니 눈물이 나죠. 피어나는 연기로 인해 눈물이 나더라도 불을 붙여야 합니다. 활활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심령의 믿음의 불이 만약에 꺼져간다면 눈물의 기도로 다시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흘러도 불을 붙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의 영이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는 잘 분간할 수 없어도 저 사람에게 불이 붙어있다 붙어있지 않다는요 누구나 말이에요 체험할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냉랭하여 부끄러운 인생들이 되지 말고 성령의 불로 활활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불이 부흥의 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누가 다가오느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빛나고 성령 받아서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공격하였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던 마귀가 죄무장하여서 슬슬 기어와요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왔을 때 보혈로 충만하고 믿음의 불로 충만하여서 마귀를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태워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 마음으로 태우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마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불이 다시 붙었으면 자, 여러분들이 불이 다시 붙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감사의 대로 축복의 대로 성령의 대로 큰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삼위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열린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치유의 대로도 열릴저다. 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가난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눌려서 말이에요 황폐하여 져가지고 마귀가 밟으면 막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다가왔을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말이에요 사단은요 다른 불로 우리 마음에 지펴버립니다. 세상의 불. 어떤 불이에요? 이 불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상의 불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귀신이 있을 때도 고생하였는데 이제는 7 귀신이 다가오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죄짓고 타락하여 두려움에 빠져서 형벌을 당하다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영혼이 파멸되고 영혼, 심령이 파멸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둬도 영혼이 타격 있고 두려움에 빠지면 여러분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영혼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7절 이런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단이 다른 불을 우리 마음에 지피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죄짓고 타락하게 하여서 영혼을 파멸시키고 지옥불로 던져 넣으려고 여러분 두려움의 불, 이생의 자랑의 불, 이런 불들을 붙여버리는 것이에요. 늘 믿음의 불을 통하여서 부흥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대한민국이여 평안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불을 잘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 되어서 성령의 불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권능을 가지고
각 사람 마음속에 꺼져 있는 불을 다시 지피는 불을 지피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권세를 사용합니다. 따라 예수 피로 더러운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말이에요, 완전 지친 분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국가도 망하고 사람도 망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아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다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에요, 멘탈에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에 걸리고 부정과 쓴뿌리가 자꾸 올라와요.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세상 환경 앞에 자꾸 넘어집니다. 이럴 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연약한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될저다.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매달리냐? 한번 했죠. 성령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 불을 내려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한때 말이에요, 리고렘 목사님은 뭐 좋은 목사님이다 나쁜 목사님이다 뭐 WEA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한 대한민국 사회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있어요. 책 제목이 결국 풀이하면 목적 있는 삶인데, 표대를 향하는 삶을 향하여 목적 있는 기독교인이 되라고 외쳤을 때 이 책을 가지고 말이에요, 뭐 세미나도 하고 각종 예배도 동원되고 그랬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예수님 말씀 따라 목적이 설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불 받을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으로 부흥의 불씨를 붙일지어다. 광복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면서 생명 기운을 따라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말씀들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디모데 목사님이 지금 약간 실제적으로 환경과 상황과 사람 앞에 마음이 봄날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넘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한쪽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목사야, 또는 나의 아들아, 이러면서 말이에요. 영적인 아들이니까 말이에요. 너가 안수받을 때, 목사 안수받을 때 내가 손 얹고 안수하지 않았느냐? 그때 들어간, 그 당시에 같이 안수한 목사님들과 함께 들어간 성령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불을 제점하라. 불을 붙이고 너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흔히 말하기를 군대라고 합니다. 주의 군사라고 합니다. 주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 좋아요? 믿음의 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앞에 있으면 말이에요, 공포심이 들어오고 형벌이 들어오면 형벌을 따라서 말이에요, 자괴감에 빠지다 보면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불평이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연약함이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외치는, 나는 주의 군사입니다. 주의 군사는 두려움 마귀, 불안 마귀, 그 다음에 불평 마귀, 원망 마귀, 분노하게 하는 마귀, 이런 것들을 다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는 영적 호적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쫓아주는 사람이지, 마귀가 쏘는 사망의 독에 눌려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군사는 신앙의 위치, 믿음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치, 믿음의 위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두려움 아웃, 공포 아웃. 그래,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지, 마귀에게 눌려갖고 흉악의 결박에 매여갖고 어둠의 포로 되고 물질의 포로 되어서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은혜를 전파합니다.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이 가장 중요한 위치는요, 군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선이에요. 선, 줄을 걷는 선. 이걸 라인홀드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선을 지키는 것이에요. 공격 앞으로 이랬는데 말이에요, 지휘관이 말이에요, 물러서지 마라 이러면 거기서 혼자 남아도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다른 군인들이 작전을 펼칠 수가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이 라인홀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기 선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나는 여기서 죽으리라. 사도 바울도 매일 그러는 거,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은혜 받고 자랐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라인홀드예요. 여러분의 선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받은 이 영광과 이 은혜가 내일 한 10시쯤에 사라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되면 택시를 타고라도 교회에 와갖고 부르짖으면서 이 라인홀드를, 마지막 이 선을 지켜줘야지 그 다음부터 믿음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 이 선이 점점 앞으로 가요. 어떻게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나의 라인홀드 마지막 선이, 그 다음에 믿음의 십자가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십자가 보혈의 군사들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군사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형벌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마지막 라인홀드, 마지막 선을 지키면서 진군하는 주의 군사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읽으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예, 이제 독수리 오영제가 다 모였으니까 외칩니다. 두 손 높이도 얘들아 안녕. 다시 한번 외쳐.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예, 여러분들의 이렇게 손들어주고 기도하는 것이 말이에요, 지금 호명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의 라인홀드예요. 믿는 부모들은 말이에요, 신앙의 마지막 선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라인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선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였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디모데 목사는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디모데 목사님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계속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은요,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니까 위와 장은 감정 공명기관이라고 했는데 수시로 탈나니까 포도주로 위장을 치료하라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능력이 넘치고 권세가 넘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은혜가 임한 바울 사도께서도 말이요, 매번 와서 안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속쓰리고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두근두근할 때 포도주를 좀 사용하라, 이런, 적절히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 읽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네? 포도주 마음껏 먹자 이렇게 취하면 안 됩니다. 예, 에베소서 5장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두려우면 말이에요, 디모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자랑 때문에 말이에요, 두려워졌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두려워졌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까? 바다 위에서는 예수님만 쳐다보아야 되는데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오고 공포의 바람이 불어오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람을 느끼다 보면은 물속에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도 사람인 거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말이에요,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이 시대에도 말이에요, 네? 모살리 같은 데서 청년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네? 대표 목사님들이 나오셔, 강사 목사님들이 나오셔갖고 성교에 대한 이야기하고 성령의 불 받으라 그런 다음에, 자, 각 교회를 대표할 청년들이 왔으니까 성교 자원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92%가 성교 나간다고 손을 번쩍번쩍 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그 교회 큰일 났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한 100명 갔다 오면은 100명이 담임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한 명도 안 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네팔로 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네, 신앙이 좀 초보인 담임 목사님 말이에요, 사역의 연륜이 초보인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신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고 성숙한 분들은 다음 주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럼 다음 주 되면 말이에요, 예, 청년들이 이럽니다. 한 60%가 손들어요, 여러분. 한 달 뒤에는요, 100명 중에 한 3명 손들어요. 이 사람들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 2년 훈련시켜갖고 보낼 때 디도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되는 것이, 여러분, 감정을 넘어서서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부릅니다. 북한으로 부릅니다. 평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 없이 달려가서 그 땅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주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디모데 목사님도 사람인 거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말이에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농담을 해도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언어의 절제와 언어의 온유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공산주의, 우상, 큰마귀를, 따라 사상과 철학의 더러운 마귀를 주여 보혈로 없앱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북녘 땅에도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없도록 먼저 청소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리고 그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죽도록 굿하고 제사 지내고 절에 찾아가고 또 무슬림에 가고 하루에 5번씩 절하고 힌두교 또는 조로아스토교에 쫓아가고 막 불 피워놓고 또 막 기도하고 복을 빌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다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공산주의 정책은 말이에요 아수르 정책하고 비슷해요. 자기 나라 더러운 귀신들을 하고 더러운 거지들을 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보내고 우리나라 대림동에 보내고 인천에 보내고 수원에 보내갖고 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연금 타먹게 하고 요런 것이 아수르 군대나 이 공산주의 군대나 비슷해요 여러분. 자기 노력 안 하고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슷해요 여러분. 아수르 정책은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만약에 북이스라엘 점령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때 슬픈 사마리아 여인들 수가성 여인들 스토리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아수르 거지가 오더니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네 남편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동생 데리고 와요. 거지 동생이. 거지가 거지 동생 데리고 와요. 그러더니 얘는 오늘부터 내 사이야. 너 딸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실제로 마구 점거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수르 정책이에요 여러분. 아수르 정책이고 바벨론은 어떠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쫄라당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말씀 따라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시드기야 왕 때 시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날 시드는데 그 전날까지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칠한 무덤들이 돼갖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말씀 무시하고 자기 의견대로 막 행하다가 시드기야 왕은 그 다음날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후궁과 왕비들은 말이요 거의 말이요 벌거벗겨져 갖고 착고를 차고 수갑 차고 막 끌려가다가 막 마차 바퀴에 막 깔려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끌려가서 이제 환관이 되어 4시가 됩니다. 4시가 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은요 시드기야 왕보다 8년 전에 끌려가요. 그럼 8년 전에 끌려가면 회개할 시간을 8년 동안 충분히 주었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이에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더 사고치고 더 죄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움직이면은 거꾸로 붙잡아서 물구나무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오히려 갑자기 말이에요. 3년 동안 내리 흉년만 들던 남유다 땅에 풍년이 들어버려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 어떤 말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잘 살잖아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잖아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안 믿는 방향으로 믿음을 다 믿음을 다 이렇게 수거해 가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면 성령을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언제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도 오늘 디모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아직 믿음의 불 성령의 불 꺼지지 않았다. 죄점하여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여라. 그 다음에 목회 사역하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이 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불을 지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끌려가기 전날까지 우상 숭배했어요. 왜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종 제약을 짓고도 그걸 괜찮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척하면서 괜찮다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자, 이게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목숨 걸고 뜯어 말려야 돼요. 그럴 때 말이에요. 내가 오늘 우상 숭배하는 거 막아서면은 여러분이 가족이에요. 뭐 형님, 누님 막 절연합니다 막 이러고 호적에서 파주세요 이러면 호적에서 파는 한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차라리 말이에요. 형 소리 못 듣고 그 다음에 뭐 누나 소리 못 듣고 언니 소리 못 들어도 동생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우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박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주의하여 예배드리는 입술, 찬송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 목사님은 기가 꺾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고 이러다 기가 꺾였는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언제나 영적인 스승이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던 스승 바울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디모데 목사님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데, 자, 마귀가 나를 공격하여 다음 순서는 내가 감옥 가는 거 아닐까?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은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경험이 적었어요. 성격이 어떻냐? 아주 소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보면 소민 체질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장병으로 계속 고생해서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께서는 말이에요. 그런 디모데 목사님을 잘 알고 이분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하다가 눈을 감으면 디모데 목사님 보이는 거예요. 디도 목사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디도 목사는 이런 데를 잘 돌파하고 가겠지. 또 디모데 목사가 또 위장병이 걸렸구나 이런 편지에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장 23절.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런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위가 튼튼해지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러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디모데 목사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핵심 중에서 6절 밑에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보세요. 디모데야, 너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사랑의 능력으로 불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체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언약,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담대하면 어떤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상이 커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넣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에게 자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따라 능력
능력하면 여러분 네 외치세요. 동메달. 자, 능력. 이거 연습 자꾸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죠. 자, 사랑이죠. 사랑 이러면 여러분 외치세요. 사랑. 예, 절제. 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능력, 사랑, 절제. 자,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그런 의미에서 쳐다봐야 돼요. 감사할 것은 말이요, 이 약속이 그 시절에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2000년이 지금 지난 오늘 사는 한국교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문제를 들고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여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 열쇠가 오늘 설교 안에 들어있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는 한국교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이 권세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레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합니다. 강력한 권세가 역사합니다. 따라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피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말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뒷부분을 보면 말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은사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 다시 붙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이 다시 재점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려운 문제가 계십니까? 자, 따라하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돌파합니다. 예,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이 대단한 힘이 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언어학자 한 분 중에서 이 말씀을 잘 풀어놓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생겨버리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두려움 없이 바라보게 하고 현재 직면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두려움 없이 처리하여 여전히 항상 의무를 수행하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4장 12,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이걸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내게 능력 준 자 안에 서 있습니까? 서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 외치세요. 가난의 영 아웃.
자, 보세요. 빌립보 4장 19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같은 얘기예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여 두려움과 형벌을 몰아냅니다. 사망의 동기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자, 그럼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들어갔어요. 사랑의 능력이 폭포수같이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다.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모든 시간 속에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영화롭게 되고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32절처럼 모든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에 달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신학대생이 한국 신학대생이에요, 여러분. 뭐 장로교 신학대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구약학 수업에만 들어가면 말이에요. 교수님이 이사야 41장 10절만 암송 먼저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 암송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거 암송 못하면 수업 시간에 나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수천 번 해왔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교수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인데 이 한 구절로 충만한 부여를 이뤘어요. 부흥을 이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이 체험신앙이 있으니까 아마 거의 막 수업 교재가 10권은 넘는데 이거부터 암송해야 수업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다 암송하죠. 그런데 어떤 똑똑한 신학대생이 이제 어느 날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이사야 41장 10절 말고 거기에 버금가는 비슷한 구절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입니까? 예? 순전한 젖 먹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만하여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을 3년 내내 수천 번 했는데 말이에요. 예?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 안 줍니까? 이러니까 교수님이 한 구절 더 주겠다 이랬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자,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든 여호수아 1장 9절이든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항상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할저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엘리야. 자, 어린이 여러분, 엘리사 넣어줄까요? 엘리사까지. 네.
바로 이분들이 무엇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패망의 선봉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이런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치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은혜 넘치고 진리 가운데 있으면 담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말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격도 있죠, 성품도 있죠, 행함도 있죠, 믿음의 발현도 있죠. 그리고 직접 무엇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마음을 씻고 다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정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보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혈로 마음을 씻습니다. 죽고 딱딱한 해칠한 무덤의 마음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음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 마음, 고린도서 3장 16절 마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직 능력과 그 다음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열매를 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부터 22절 23절 22절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능력과 사랑,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이 선택받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이요, 가감하게 8대1의 경쟁력을 뚫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1장 7절이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도중 15분 전에 낙점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혼의 양식 풍성히 주시니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저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앞부분은 말씀 얘기하는 거고 뒷부분은 물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원어는 헬라어는요, 아가페도 아니고 원래 헬라어 발음을 하는 걸 오늘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가페스. 우리 그냥 아가페 하는데 찾아보세요. 약간 달라요, 여러분. 아가페스 이렇게 나와요.
거룩하게 아가페스 한번 해보세요. 아가페스. 예, 이것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음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그러면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의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하시니 아들의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안 나오면 말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교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항상 받아서 넘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딥니까? 언제나 달고 사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다 손을 얹고 외쳐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더 큽니까? 지구가 더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너가 더 크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성령으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말이에요. 누구는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걸 못하니까 어머니 왜 절 낳으셨습니까? 낳으려면 좀 더 잘나게 낳죠. 영어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목청도 크고 다 잘하게 낳지. 왜 이렇게 낳았습니까?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인생이 고달픕니다.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뽐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지구에서 누가 제일 이쁘고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요 예수 피가 흐르는 너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미스 코리아 대회니 미스 USA 대회니 다 가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저렇게 바뀌고 싶다. 그렇게 바뀌어봐야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보배로운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앞으로 남 탓하거나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따라하세요. 이때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이에요. 죄 짓고 범죄하고 나서 말이에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속썩이느라고 나는 나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건 마른 뼈 인생이고 해칠한 무덤인 것이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곤장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나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는 나다 이러고 벌써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5절처럼 되었어요. 로마서 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철철철 넘쳐 흐릅니다. 따라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종들은 적어 놓으세요. 사랑의 잔이 여러분. 사랑의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럴 때 사랑의 잔이 넘쳐야 돼요. 사랑의 능력으로 잔이 넘쳐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으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밑에다가 모든 것이 가능한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때 내가라는 말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사랑의 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넉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더 넓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몰두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만 압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 압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만 압니다. 이러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에요. 부활의 마음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달려나가니까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이 철철철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웃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전도가 안 되고 제대로 선교가 안 되고 제대로 구원이 안 될 때는 근심이 들어옵니다.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원은 말이에요. 근심이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 보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말이에요. 폭포같이 쏟아낼 때는 흰말 궁뎅이들 백말 엉덩이들 똑같은 거니까 성령으로 말이에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은사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이에요. 아니 이미 오래전에 찾아놓은 것인데 오늘 다시 보니까 새로워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민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셨는데 사도 바울 이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민이 뭐였을까요? 마지막 근심이 뭐였을까요? 마지막 라인 홀드, 마지막 지켜야 되는 선이 뭐였을까요? 그건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생각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과 교회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날부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근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망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와 민족,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여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김지사님 이따가 점심 짜장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전혀 차원이 틀려버려요 여러분. 예? 국가를 끌어안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고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뭐 평상시에 기도는 안 하더니 또 무슨 잘못해서 눈물 줄줄 흘리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 있어.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낮 시간에도 비유를 알차게 들려드렸고 여러분 어제도 좀비 뱀파이어 이야기하면서 알차게 들려드렸으니까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좀비 같은 인생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절묘하게 시처럼 낭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이분의 능력 받고 싶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의 성품이 되고 싶습니까? 이분처럼 말이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시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자꾸 느끼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은사 생겨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지만 자꾸 생겨요. 어떤 은사 생겨요? 믿음의 은사 생겨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생겨요. 아멘 할렐루야. 신유의 은사 생깁니다. 자꾸 생겨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내 이웃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절제입니다. 자, 이제 사랑의 능력까지 들어갔어요. 첫째는 능력, 두 번째는 사랑, 합치면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능력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 여기 쳐다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신앙인의 마지막 승리의 열쇠는 절제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성령님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전 기억 한글 성경에는 말이요 절제가 뭐라고 하면 근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신. 근신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 상가라. 상가하라 할 때 따라서 세자로 얘기하면 상가라. 상가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신이란 말은 말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상가하고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 기독교인은 조심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우는 사처럼 달려들어 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5장 8절. 자, 올려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를 찾아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절제하고 성령의 검을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성령의 검을 보여주지 말고 있다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어요. 입을 벌리면 그때 성령의 검으로 입을 완전히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왕이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늘 백전백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전백승한다고 알려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알려드렸죠. 자, 따라하세요. 자, 시편 18편 1절로 고백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답을 못 줬었는데 이제는 답을 줘요. 그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랴 이런 말씀으로 답을 줬는데 어떤 질문이냐 이런 게 있어요. 예,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서 전도사 마지막 시절이었는데 말이에요. 능력이 막 불같이 드러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능력의 시작이죠. 발이 땅에 안 닿을 때예요. 절제란 단어를 진짜 모를 때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이럴 때인데 한 분이 권사님하고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은 믿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죠. 막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두 구절로 아주 끝을 내어줍니다. 시편 18편 1절을 여러분이 암송했죠?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아멘 했으면 시편 82편 10절로 외치세요. 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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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면 심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성령 충만하여서 강하게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땅끝까지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의 마음에 근신하는 마음이라. 조심하고 삼가할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말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중에 엔게디 광야굴에 있을 때 그곳까지 사울 왕이 해칠한 무덤이 되어가지고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잠시 볼일을 보러 급하게 들어왔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그 광야 굴속까지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걸 뭐라 그래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용사 한 사람이 사울왕을 다윗 왕이요 사울왕을 저에게 맡기소서. 저 녀석을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창질로 여러분 심장을 뚫어버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절제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사무엘상 24장 6절.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가 왕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돌보고 계셨다는 거죠. 근신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저 사울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죠. 절제의 언어가 들린다는 것이에요. 근신의 언어가 들린다는 거. 오히려 침묵의 언어가 들린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언어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도 보세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복영 이스라엘처럼 또 다른 여인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근신합니다.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누가 나옵니까? 역사의 주인공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를 얻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근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신은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때까지 절제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특히 부욕해 되고 싶은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 10번 참았다고 여러분 잘 참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은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자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하건 형제와 자매 사이에 싸움을 하건 학교 가서 친구하고 싸움을 하건 참았는데 말이에요 한 대 때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때리냐? 나는 3번 참았는데 얘는 한 번도 안 참았기 때문에
한번 머리 지어박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99번 참았다가도 말이에요. 한 번 실수해서 한 번 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참은 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처럼 승리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 행할 것은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것은 반드시 행하고 이런 태도예요. 그냥 절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워라 내오라 은퇴한 아저씨들 낚시하러 가가지고 세워라 내오라 하는 것이 이것이 절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할 때는요. 가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가야 돼요. 자, 여호수아 몇 년 절제했어요? 40년 절제했습니다. 갈렙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몇 년 절제했어요? 네, 40년 절제했어요. 아브라함의 복받기 위해서 몇 년 절제했어요? 25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몇 년 절제했어요? 정확히 따지면 32년 6개월 절제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말세 중에 말세 이 시대를 이기려면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가하고 절제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속에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내어쫓고 형벌을 내어쫓고 여러분이 온유하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절제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온유가 역사예요. 온유가 성령의 검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의 홍가, 영가 및 간절거리에서 찔러 쪼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도 사랑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고 온유하여 거룩한 나라를 확정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절제하여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충만한 부요가 임합니다. 만물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다 보면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으니라. 자,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절제했던 마음을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있을저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절제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완전 정리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 영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말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앞으로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가요. 여기 보면 말이에요 우리의 디카 학교 중에서 3사람 아이 라엘이, 예하, 서연이요 언어들이 풍성하고 절제의 언어가 강한데 이 아이들이 예배 못 드리면 자기들끼리 성찰해요. 여러분 뭘 한다고요? 성찰해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에요 창피하게 어제 졸다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러면 아이들이 옆에서 너 저 옆으로 날아갈 뻔했어. 예배 시간에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 오늘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냐? 아예 납작 엎드려 있다가 물 먹으러 갔다 오는 거예요. 옆으로 안 넘어지려고. 나름의 노력들을 해서 승리한 아이들에게 영광의 박수 한번 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에게는 영광 가운데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말이에요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히 주는 것이에요.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부모 세대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러분 바울처럼 말이에요 다 디모데 목사님 같은 분도 도우면서 오늘 말씀은 말이에요 이것으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정복하는 말씀 부자, 인생 부자, 믿음 부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성공하였음을 선포하면서 한번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라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렇게 외치세요. 우리가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딱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스물스물 들어오려 그러면 예수 피로 떠나갈 자다. 이것이 여러분 동기부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 충만하여 강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그동안 위로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 성령 대붕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대붕회 가운데 있는 분들의 가정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자,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올리겠습니다.